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은 신약성경 285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 번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남자답게 행동하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 있었을 때, 제가 이제 평신도로 있었던 기간이 뭐 그렇게 길지 않다 보니까 교회를 이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는데 한국에서 한 번, 미국에서 한 번 선택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에서 선택했던 교회가 이제 하베스트 바이블 채플이라는 교회인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제임스 맥도날드라는 목사님이셨습니다. 근데 그분은 이제 굉장히 그 마초적인 분인데 그래서 이제 교회가 이제 여성화가 되는 거를 이제 굉장히 우려하셔가지고 남성을 위한 캠프 뭐 이런 걸 만드시고 남성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 설교 이런 것도 참 많이 하셨어요. Act Like a Man이라고 이렇게 무슨 이렇게 행사를 만드셔가지고 책도 쓰시고 뭐 하여튼 뭐 그런 이제 메시지를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오늘 내용은 주로 그분의 가르침을 토대로 좀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설교에서 이제 남자답게 이제 행동하라는 이야기가 결코 이제 남성들에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것을 듣고 나면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다 생각하고 우리가 이것을 받으면 좋을 것입니다. 먼저 이 남자답게라고 이제 표현이 있죠.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제 영어에서는 동사가 따로 있습니다. 남자답게 행동하라 해서 act가 이제 있죠. act like man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국어 성경에만 행동하라가 이제 생략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강건하다는 메시지와 남자답게는 이제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남자답다라는 것, 그러면 남자답게 행동한다는 것의 뜻은 무엇일까? 이것은 이제 바울이 썼기 때문에 이제 바울이 이 단어 남자라는 단어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용례를 통해서 이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이제 11절에 보니까 이제 사랑장에 나오죠.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 13장 11절에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렇게 한국어에 이제 번역이 돼 있죠. 어린아이 그 다음에 장성한 사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바로 이 표현입니다. 이제 원어를 그대로 번역하자면 나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과 태도를 가졌으나 내가 남자로 거듭났을 때 이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장성한 사람이 남자의 뜻인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남자답게 행동하라 이 말은 장성한 사람처럼 행동하라 라는 이제 그런 뜻이고요. 그러니까 남성 어떤 이게 남성적인 마스큘린이라고 그러죠. 그런 뜻이 아니라 장성한 사람 이런 뜻이고 보편적으로 성숙하라는 메시지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남자답다는 표현을 사용해서 장성한 그 성숙함을 이제 설명하기 때문에 이제 남자다움이 무엇인지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제 이 단어를 통해서 좀 밝혀볼 필요가 있겠죠. 남자답다라는 것은 먼저는 이제 어린아이 같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제 본문의 어떤 의도를 따지면은 어린아이 같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린아이 같다는 모습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대표적인 것이 조절이 안 되는 모습, 스스로 통제를 못하는 모습, 감정이나 아니면 어떤 상황 속에서 자기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대표적인 어린아이의 모습일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남자답게 성숙하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어떤 위기의 상황 속에서 평정심을 가지는 것 그리고 삶의 바른 원칙을 가지고 그것을 견고하게 유지하는 그런 태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성숙함인 것입니다. 이러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숙하라 이런 얘기, 다스려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남자답다의 반대말이 또 여자 같다라는 이런 표현이 되겠죠. 뭐 여성의 모든 성질이라고 말할 수 없겠지만 여성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부의 성질, 나쁜 성질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수동적인 것과 무책임한 것이겠죠. 이제 여성들이 뒤에서 이게 담화를 많이 하는 이유가 있죠. 뒷담화를 많이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 일에 무책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말이 정말로 지금 내가 다 책임지는 상황에서 내가 이 말로 교회가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아니면 그런 책임이 지는 자리에 있으면은 절대 그런 말 못해요. 근데 이제 그런 말 해도 난 책임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그 입의 죄를 많이 범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무책임하고 수동적인 것이 여성적인 그런 허물이기도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을 벗어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책임을 지는 자리로 가라. 그리고 수동성에서 벗어나서 먼저 사랑하고 헌신함으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숙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제 남자답다는 것은 이제 동물 같지 않다라는 것, 사람 같다라는 뜻으로 생각하면은 동물처럼 행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동물처럼 행동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기적인 욕구 이런 것들로 이웃이나 가족보다 그것을 우선하여서 그것을 앞세우는 그런 마초적인 본성 이런 것들을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걸 거절하라는 것이죠. 대표적인 예가 있겠습니다만 재미를 추구하는 그런 본성이 있죠, 남성에게. 또 하나는 이제 그 재미가 이제 성공이나 일에 이렇게 귀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의 일이나 자기의 성공에 치우쳐 가지고 이웃보다 앞세우는 그런 삶을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거부하라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이제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좀 좋은 예는 아닙니다만은 어떤 목사님이 낚시에 빠지셨다는 거예요. 낚시에 너무 빠진 나머지 시간이 가는 줄 몰라가지고 주일날 교회를 안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예가 이제 있더라고요. 실제로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 남자의 본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런 자기의 재미나 그런 것들 이렇게 추구하는 재미를 추구하는 그런 모습이 있고 그런 것들을 또 우선시하게 되는 그런 우를 범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내가 정말 이게 지금 나는 이걸 하고 싶지만 내가 이것을 양보하고 이웃을 향한다, 가족을 향한다 이런 어떤 희생하는 리더십을 보여주라는 것이죠. 그것이 동물과는 다른 사람으로서 남자로서 성숙한 장성한 사람으로서의 바른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또 남자다움에서 이제 또 오류가 이제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웅이 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혼자서 모든 것을 하려는 그런 모습, 또 자신의 약함을 결코 인정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약함을 감추려고 하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핑계의 서사를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성숙이라는 것, 참된 어른됨이라는 것은 연약함을 형제들 앞에 인정하는 것이 참된 성숙입니다. 최근에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또 어떤 자꾸 이제 목사님 이야기만 하게 되는데 다른 교단의 어떤 박모 목사님이 지금 이제 은퇴 이후에 또 다른 이제 은퇴금을 요청하셔가지고 말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은 참 말을 잘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마지막에 참 실망스러운 이유가 뭐냐면은 계속 핑계를 대시더라고요. 자기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그래서 서사를 막 늘어놓는데 저도 설득될 뻔했습니다. 하도 막 말이 유려해가지고 좀 그런가 싶기도 하고 이렇게 순간에 혹했는데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이라는 것들, 잘못한 것들을 형제들 앞에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성숙한 것이죠. 우리가 그분의 그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은 이제 설교했던 내용들 이런 것들은 다 성숙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믿음 그 이후를 이제 설명하시면서 거룩해야 된다. 요거를 주로 설파하셨던 분인데 본인이 가장 미성숙한 행동을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실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지 말고 약함을 인정해야 된다. 그것이 참된 성숙이다라는 거 우리도 케이스를 통해서 느끼고 있습니다. 어쨌든 영웅이 되려고 하는 그런 심리, 혼자서 모든 것을 하려고 하고 그것 때문에 자신의 치부를 감춰야 하는 어떤 그런 오류에서 빠져나오라고 남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남성성이 어떻게 훼손되었을까요? 물론 이제 아담의 타락 때문에 훼손된 것입니다. 그래서 용기 있던 사람이 두려운 사람이 되었고 또 평정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분노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책임지던 사람이 회피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창세기에 보면은 이런 이제 사람의 예가 한 명이 나오죠. 그 라멕이라는 사람입니다. 라멕이라는 사람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은 그의 마음속에 이제 분노가 이제 가득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사람이 이제 살인을 저지르죠. 그런데 살인을 저지르고 나서 한다는 말이 남 탓, 핑계하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렇게 살인한 거는 굉장히 정당한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피해를 준 다음 난 더 피해줘도 된다.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훼손된 남성성의 모습들이 다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에 평정이 없고, 그리고 두려움 때문에 살인하고, 그리고 남 탓을 하는, 핑계대는 그런 비겁함, 무책임함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이 타락한 남성성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이것이 이제 우리 본성 가운데 아담이 타락하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면서 남성성이라는 것도 훼손이 되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뭐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만은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또한 이것을 해결해 나가는 것입니다. 죄와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예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두려움의 실체를 토로하는 것이 답일 것입니다. 이것이 성숙으로 가는 관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주로 회개하고 주님께 회개하고 이제 이렇게 고백할 때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모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가르쳐 주시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라고 가르칩니다. 이제 이것이 이제 타락한 남성과 반대되는 어떤 성숙한 남성, 회복된 남성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어떻게 주셨습니까? 죽어 희생하여서 주셨죠.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죄는 누가 졌습니까? 죄는 교회가 지었어요. 그렇죠? 근데 책임은 누가 집니까? 예수가 졌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책임지는 자로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사랑하는 자로서의 예수님의 그 남성성의 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도 그 책임지는 자, 곧 아담의 지위를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타락으로 아담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첫 모습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하와를 탓하는 자가 되었죠. 그래, 무책임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회복된 아담으로서 우리에게 또 남성의 지위, 이렇게 성숙한 인간의 지위를 회복시키시는 분인데, 보여주신 분입니다. 바로 하와의 죄를 담당하는 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여자인 교회, 타락한 여자인 교회의 죄를 담당하는 신랑인 예수가 바로 남성성의 모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애쓰면 더 좋을 것입니다. 두 가지 해결책을 이야기했죠. 하나는 회개하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기 위해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책임지는 자였고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는 분이었다라는 것, 그 두 가지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은 남성적인 바른 모습이 있다면 그것을 회복하라, 그 이야기죠. 그러나 그 이야기는 결코 남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야기는 미숙한 신앙이 아니라 성숙한 성도로 살아가라라는 가르침이 되는 것이고, 누구에게나 적용이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의 우리 가르침을 생각하면서 오늘 또 이제 기도하며 주님께 우리가 고백할 것이 있으면 고백하고 주님께 의지하면서 성숙한 삶을 살아가게, 더욱더 성숙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자신을 더욱 조절하고 또 책임을 지고, 그리고 나를 앞세우지 않고, 그리고 나의 연약함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오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남자답게 행동하라라는 메시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했습니다. 우리 남자로서 아이 같지 않게 하시고, 여자 같지 않게 하시고, 동물 같지 않게 하시고, 영웅이 되려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의 연약함들이 어디엔가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 연약함이 발견되고 드러날 때마다 우리 예수께 나아가서 우리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더욱 예수 닮아가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라 우리 기대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루, 그렇게 우리의 훼손된 남성성을 회복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